오래전에 싱가포르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싱가포르에 가서 느낀 인상이 굉장히 덥다는 것과 또 건물들이 아주 참 멋있다는 것과 또 여러 나라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물론 태국 음식도 있고 또 러시아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이태리 음식, 중국 음식, 몽고 음식, 여러 나라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우리나라에 태국 음식점이나 이태리 음식점, 또 베트남 음식점 같은 것들이 있어서 외국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 음식을 먹는 것은 음식만 먹지만, 만약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면 음식도 먹지만 또 그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건물들도 볼 수 있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물건들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천국의 음식을 먹는다면 어떤 음식을 먹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보면 생명나무 열매가 있다고 했으니까 생명나무 열매 잔뜩 쌓아놓고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천국 안에서 천국 음식을 먹는다면 그 음식만 먹을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그 모든 능력들, 모든 부들,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먹을 것을 염려하고 내란과 전쟁이 터질 것을 걱정하고 정신병으로 귀신에 들려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가까운 어느 곳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 축복을 잔뜩 싸가지고 와가지고 대기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원조하려고 비행기 10,000대에 모든 생활 필수품들 잔뜩 싣고 비행기가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와서 대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이 공격당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이후로 천국은 마치 새 백화점이 개점하는 것처럼, 대박연 세일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먼저 달려가서 좋은 명품들, 좋은 물건들 아주 싼 것으로 무진장으로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이틀 뒤가 되면 예수님은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겨주기로 하고 이미 돈을 받은 상태까지 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천국이 와 있다, 천국이 가까운 곳에 대기 상태에 있다, 그리고 천국이 박앤세일을 하고 있다고, 천국은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누구든지 가서 축복을 차지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는 예수님은 또 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틀 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돈까지 받고 지금 찬스만 노리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며 왜 와 있는 것이며 어떻게 천국을 가질 수 있는가? 굉장히 이 아리송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의 턱 밑에까지 와 있는 이 배신의 손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가지 사실만 믿고 지금 여기 이 순간까지 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는 영원히 왕으로 다스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한 번만 말씀하시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푸념조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3번, 4번 하고 있습니다. 이 3번, 4번 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죽는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 같은 이런 현실 세력과 손을 잡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손을 잡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 하는 중요한 그 장사,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거기서 짐승들을 파는 것인데 그걸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막 소리를 친 것입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은 지도층과 협력은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전부 마음이 불안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지도층과 꼭 이렇게 충돌을 해야 되느냐, 좀 이런 것은 못 본 채 하고 그냥 넘어가면서 협력을 해서 왕이 되시고 그리고 나서 좀 하나씩 바로잡아가면 안 될까? 지금 제자들은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이 이렇지도 못하고 저렇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나귀 새끼 데리고 오라 이러면 데리고 오고 만찬장을 준비해라 하면 준비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해하면서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가진 그 신선한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능력,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사회를 새로운 사회로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것이 가룟 유다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라온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소리를 3번씩 4번씩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머릿속에 이 사회 개선, 이스라엘 독립, 이게 예수님의 머릿속에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꾸 죄가 해결돼야 된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죄가 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대받고 있는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데 도대체 죄가 뭔데 자꾸 죄만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자기 생각이 틀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 다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딴 건 몰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개죽음이고 이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가 어차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면 내가 이렇게 멍청하게 당할 것이 아니고 내가 선수를 치자.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지고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언가 하면 가룟 유다는 자기가 모르는 그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너무 똑똑했고 너무 생각이 많았습니다. 지금 다른 제자들도 사실은 다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따라오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우째우째 하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뭘 다 아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지금 하는 짓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냥 따라오게 되는데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너무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멍청하게 있다가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구나, 에는 모르겠다, 내나 살고 보자.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고 약속하고 은 30의 돈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미래의 일은 우리가 모르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계의 일을 너무 많이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의심이 나면서 모든 것이 다 의심이 되게 되고, 사람이 굉장히 비열해지게 되고 이기적이 되고, 나중에는 도망을 친다든지 자살을 한다든지 극단적인 행동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정신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알려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밤에도 생각하고 낮에도 생각하고, 결국은 우울증이 오고 미치고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이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걸, 비참한 결과가 나타날 그런 생각이 막 자꾸 들 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있습니까? 왜 이리 두껍습니까?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인데,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우째우째 하실 거다. 우째우째 생각 안 나면 저째 그렇게 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굉장히 모든 것이 의심이 되고 누워 있을 수가 없고, 지금 당장 어디로 뛰어가야,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될 것 같고, 당장 미국으로 그냥 비행기 타고 가야 될 것 같고, 미국도 겁나니까 하와이에 중간에 내리고 싶고, 별 의심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저도 이 생각이 참 많은 편입니다. 생각이 많아서 설교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정신병 걸리는데 이거는 1호입니다. 1호. 근데 제 아내 쪽은 보면 생각을 안 해요. 처음에 저는 굉장히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다들 이렇게 사실 수가 있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집 식구들은 정신병자가 없어요. 우리 집에는 많아. 대개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세상은 막 지금 뒤끌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 미치든지 자살하든지 이민을 가든지 도망을 가든지 경찰서 안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째우째 하신다고. 딴 때는 사투리를 잘 쓰더만은 우째우째 그건 또 생각을 못하는 건지 몰라. 에스더 때
그 하만이라는 그 신하가 유대인들을 싹 다 죽이는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도장까지 다 받았습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이런 자기가 다 저질러 놔놓고 에스더 보고 들어가서 왕인데 이야기해라고 그럽니다.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제자들도 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뭐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이러면서 그냥 불안해하면서도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결국은 사탄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비열한 생각이 들어오면서 에라 모르겠다, 내 혼자라도 살자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쫓아가 가지고 예수님을 팔기로 약속하고 돈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이 사실을 폭로를 하십니다. 26장 20절과 21절 보면,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셨으면 끝까지 침묵을 지키시지, 왜 또 식사하실 때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는 않지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만찬장소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알고 계셨고 3일 후에 살아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 대통령은 어떤 회담을 취소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경우 가운데서 불확실하고 불리한 것은 버리고 가장 유리하고 가장 확실한 것을 택합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다가 취소하기도 하고 취소하려고 하다가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게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다 이랬다면 전부 다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어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정확하게 미래를 알고 있고 보고 있다. 게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또 다른 이유는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랬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쿵 박으면서 예수님 접니다. 제가 팔려고 돈까지 받았습니다. 그래 했더라면 예수님이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잘 이야기했다. 앞으로 참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은 꼭 돈 때문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자포자기해서, 기왕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면 멍청하게 당하는 것보다 선수를 치자.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너의 배신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것이고, 너는 그것을 가지고 자포자기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전부 얼굴이 하얗게 되면서 한 명씩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팔자입니까? 제가 팔자입니까? 다 한 사람씩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추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패했을 때는 다 도망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틀렸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 놓고 이게 성공하면 한 자리씩 하지만 만약 이게 실패하면 마음속으로 다 도망치고 자기 살 길 찾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러니까 전부 찔려가지고 예수님 접니까? 예수님 접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회사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갈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냥 튀어버릴까, 그냥 도망가 버릴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못 가는 이유는 식구기 때문에, 또 회사에 아직 비전이 있고 정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고 붙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이러면 막 딴 교회를 가든지 자꾸 딴 일을 하려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박사학위가 없어야 돼요. 박사학위가 있으면 자꾸 교수로 가려고 합니다. 의사 자격증이 있으면 또 병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수 손재주 있으면 또 목수하고 목사하고 비슷하니까 요 끝자를 바꿔가지고 또 목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는 딴 재주가 없어야 돼요. 예. 운전도 잘하면 또 운전수 또 하려고 합니다. 택시 운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무슨 잔재주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뭐 누가 뭐라 군지렁거리고 무슨 당해가 힘들고 이래도 그냥 갈 데가 없어야 돼. 그래야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묵묵하게 뭉개고 앉아가지고 그냥 목회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당겨서 오라 그러면 팍 옮겨버립니다. 지금 제자들도 지금 심정이 똑같아요. 왕으로 추대하자고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해놓고 그사가 실패하면 다 도망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니까 내구나. 난 고문당하면 난 불 거야. 그래서 전부 접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팔 사람은 나와 같이 그릇에 같이 손을 넣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 먹을 때 한국 문화는 이렇게 그릇에 같이 이렇게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일본은 얄짤없어요. 일본은 딱 한 명씩 딱 칸막이 되어 있어가지고 다 전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다 자기 것 하나씩 딱 먹는데 우리 한국은 그렇게 야박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같이 먹고 국도 이만한데 침으로 핥아가지고 국도 퍼먹고 막 돌리기도 하고 국 떠주기도 하고. 우리 한국은 뭐 죽어도 같이 죽고 살도 같이 살고 간염 걸려도 같이 걸리고 이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일본은 얄짤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를 팔 자가 지금 나하고 그릇에 지금 손을 같이 넣을 사람들, 유대인들은 삐딱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3명 중에 하나라고요. 예수님과 그릇을 같이 쓰는 사람이면 1, 2, 3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 자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대기 상태에 있고 천국이 지금 바겐세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죽일 사람은 지금 턱 밑에까지 1, 2, 3 3명 중에 한 사람이, 그릇을 같이 쓰는 사람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이고 배신자는 지금 턱 밑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날따라 가룟 유다가 또 왜 그렇게 예수님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식사를 했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 생각에 오늘 저녁 어디로 갈지 정보를 잘 들어놨다가 대제사장에게 일러주려고 하필이면 그날은 그냥 그릇을 같이 쓰는데 붙어가지고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탁 이렇게 기대가지고 묻습니다. 선생님 접니까? 팔 사람이 접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참 뻔뻔스럽죠. 그렇지만
또 자기 안 물으면 다 또 의심할 테니까. 접니까? 그때 예수님이 누가 말하였다. 이러면 지금 딴 사람은 모르지만 본인은 압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구나 하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안 하고 그때라도 그냥 그릇에 머리 쳐박으면서 내가 참 배신자입니다 이래 했으면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참 말 잘했다고, 참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했을 텐데 끝까지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딱 굳어졌어요. 마음이 굳어져가 확신이 차가지고 절대로 끝까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선수 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불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불행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너무 앞질러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바람에 결국 의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얼마나 뜨거운 지옥에 들어가는지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고 예수 믿는 것은 큰 복입니다. 정말 큰 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자기 욕심 채우고 끝까지 남을 불행하게 만든다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사람 존귀한 데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할 짐승과 같도다. 그 시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김정은이나 태어나지 말았다면 훨씬 더 좋을 뻔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척 봐도 그런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축복이 되지 못한다면 안 태어난 것마다 못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또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게 되니까. 참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좋은 인물을 주시고 좋은 머리를 주시고 참 좋은 재능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또 남에게 불행하게 하다가 죽는다면 안 태어난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태어난 것이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복이 되고 지금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다. 그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것이 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야, 저 사람 태어난 거 정말 참 큰 축복이야.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큰 축복이야.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십자가의 언약식을 미리 치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뭐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녁이 되었으니까 식사를 하는 것이고, 또 6월절 전이니까 또 식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어떤 의식 같은 것을 행하셨습니다. 제가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식사가 아니고 어떤 계약식 같은 것을 예수님이 치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떤 큰 빌딩을 사든지 회사를 살 때 우리 물건 사는 것처럼 돈 가지고 가서 사지 않습니다. 미리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시가가 얼마고 돈은 어떻게 지불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가 되면은 그 건물을 입수를 하죠. 그 건물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그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배추 한 포기 사고 무슨 옷 사는 것처럼 돈 주고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큰 거래는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씻어버리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계약식을 가졌습니다. 천국의 계약식을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계약식을 맺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떡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신학적으로 그 성찬만 그 논쟁을 벌리면서 이게 진짜 몸이냐 아니냐 엄청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주면서 몸이라고 하니까 그걸 그냥 받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제자들은 그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떡이 예수님 몸이냐 아니냐 신학적인 논쟁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은 그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몸으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생명을 얻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끌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이 박혀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로 우리와 같이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경꾼,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을 때 그게 나의 아픔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털이 뽑혔을 때 내 머리털이 뽑히는 것처럼 수치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을 때 나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는 한번 죽었었다. 나는 한번 죽었던 적이 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채찍에 맞았던 적이 있고 머리털이 뽑혔던 적이 있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던 적이 있고 나는 죽었던 적이 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떡을 가지고 계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잔을 가지고 장엄하게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27절과 28절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다 받아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잔은 무엇입니까?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무슨 도장을 찍는 것입니까? 피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이 박혀서 피를 흘렸을 때, 발에 못이 박혀서 피가 흘렸을 때,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가 흘렸을 때 이 계약은 취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장이 찍혀버렸기 때문에. 마귀나 누가 와가지고 물려주세요 이거 취소할 수 없나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이 계약은 취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용서 받은 것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 믿는 거 취소해라고 하는데 취소가 안 돼요. 죄 용서 받은 거 취소해라, 취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0년 전,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가지던 1500년 전에 애굽을 떠나면서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언약의 피, 도장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죽이는 이 유월절 의식을 1500년 동안 지켜오고 있었지만 이 어린 양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어린 양의 정체를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핵무기나 조약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상은 죽음의 천사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요즘 핵무기를 가진 나라 강대국이 자꾸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 바로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핵무기라도 죽음의 천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6월절 밤에 죽음의 천사가 내려왔는데 그 바로의 자식부터 전 애국 사람들의 자식은 다 죽었습니다. 핵무기가 있든지 없든지 다 죽었습니다. 요즘은 미국에서 제일 무서운 폭격기가 죽음의 백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백조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언약의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계약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계약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채찍질에 잘 때린다, 좀 더 실컷 때리라, 이러면 안 됩니다. 내 등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껴야 되고, 예수님이 그 욕 먹는데 수치심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식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그 십자가 죽음의 핵심 내용을 계약으로서 떡과 포도주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이 세상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마시는 포도주는 마지막 포도주이고 이 뒤에는 이제 바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식사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예수님 이제 바로 죽는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어떤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로 마시겠다고,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로 마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가 마지막 식사고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음식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예수님은 죽고 모든 것이 끝이라는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운을 남기십니다. 어떤 여운을 남기십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새 것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나 헬라어에서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을 나타냅니다. 이게 한국어와의 차이점입니다. 영어와 헬라어가 똑같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는 절대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이 말은 뒤집으면 아버지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반드시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새 포도주를 마실 때는 아버지의 나라, 천국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법을 우리 교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문법을 모르면 안 돼요. 문법. 이중부정,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셨습니다. 성찬식을 가지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입니다. 대기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에게 온 것이고,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대기 상태에 있다는데 어디서 대기하고 있었을까요? K2에서 대기하고 있었을까요? 오키나와에서 대기하고 있었을까요? 천국은
예수님의 몸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천국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약식을 맺고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고 포도주로 도장을 찍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에 피가 흐르고 다리에 피가 흐르고 옆구리에 피가 흐를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이 쏟아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쏟아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쏟아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표로 성전에 있는 마지막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포도주를 마실 때에는 내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환자가 큰 수술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음 물을 마실 때는 나는 이 수술을 끝내고 건강 되찾아서 나는 건강한 몸으로 새 사람으로 이 물을 마시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실 때 천국에서 음식을 나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음식을 먹는다면 천국에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물론 메뉴는 이 세상 메뉴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음식을 먹는 거가, 천국은 개장이 된 것입니다. 천국이 개장이 됐다면, 오픈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밀려가야 됩니다. 천국으로 그냥 인정사정 없이 몰려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인정사정 없는 것입니다.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다른 사람의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막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백화점에서 비싼 가방들 1,000만 원 가방 500원에 판다. 여성들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그대로 쳐들어 전우로의 시체를 발벗고 가서 그 가방 그저 찢어지더라도 가져올 것입니다. 근데 남자들은 저 뒤에서 지금 뒷짐지고 있습니다. 체면 때문에, 교수고 의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바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예수님은 내가 다시 내 입에 포도주가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지금 천국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보면은 그 끝곡 아멘 앞에 부와 종기와 건세와 영광과 능력이 모두 주께 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부와 종기와 능력과 건세와 영광과 모든 것을 그냥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영수증 필요 없어요. 영수증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는데 인정사정 볼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우물쭈물 하지 마세요. 뭐 옆에서 누가 군지렁군지렁하고 누가 뭐라고 구시렁구시렁, 어느 게 표준말인지 모르겠어요. 군지렁이 표준말인지 구시렁이 표준말인지, 누가 옆에서 뭐라고 찝찝거리고 이런다 해서 뭐 울고 그냥 집에 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의 목표는, 올해 목표는 점검이 되리라. 너 인정사정 볼 거 없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냥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식사도 천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천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턱 밑에까지 와서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도 내 턱 밑에까지 1, 2, 3 그 중에 하나가 배신할 자였지만 나는 정확하게 미래를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개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찢어져서 천국은 쏟아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열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달려가서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달라고 하시고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시고 천국의 축복을 받는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를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돈을 가지고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고 부어지고 있고 넘치고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달려가서
천국을 움켜쥐게 하여 주셔서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